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 구하는 일에 골치가 아픈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이고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곳은 하루 전 동전 바꾸어 주면서 돈을 벌고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팔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목청껏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말입니다. 성전에 막 도착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꾸고 또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돈을 버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사람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돈을 버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막아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전에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채찍을 드시고 막 소란을 피운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오시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가 났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신의 일들을 가로채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테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사업가가
포도주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가꾸고 그 땅을 정리를 했습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또 그곳에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틀도 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직접 포도즙도 짜고 그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들지 못하도록 도난 방지 시스템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사업가는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어서 매니저를 그곳에 두고 자기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자신의 사람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서 장부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또 그곳에 있는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매니저가 이 멀리서 이 주인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몇 사람은 때리고 몇 사람은 죽이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이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매니저는 그들을 해코지하고 또 그들을 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주인은 나의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아들이니 저 못된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도 못 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멀리서 이 매니저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상속자구나, 저 사람을 빨리 죽이고 우리가 저 사람의 유산을 다 뺏어버려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매니저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잘 알고 배경을 잘 알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마치 비유에 나오는 매니저처럼 주인에게 이익을 드려야 하는데 그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절하였고 귀를 막고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라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 담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도둑과 강도가 되어버린 이들을 쫓아버리시고 다른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6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에 관해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교회, 내 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를 잘 섬기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여기서 열매 맺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정치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때로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표를 던져야 한다.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폼나는 일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 또 세상에 잘 알려진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잘 드러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도움이 될 때만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온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일 열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포도원인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지도자를 없애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다른 교회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통을 따르는 이 감리교회는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당시 영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자기들만의 사교 클럽처럼 교회 생활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때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담벼락 밑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치처럼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스테인 글라스와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그런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맺어드렸습니다. 당시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와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들은 이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설교들을 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노예 제도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열매가 하나님께 맺어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한 쿠션이 있는 의자에 우리는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더운 날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추운 날에는 히터가 잘 나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큰 스크린에 잘 나와 있어서 작은 글자 찬송과 성경을 펴보지 않아도 편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놓쳤으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돌려보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잠시 고용되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포도원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사람이지 잘 익은 포도를 다 따서 내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의자, 쾌적한 장소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주 귀한 성가대와 또 우리 찬양팀이 풍성한 음악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는 것에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이곳이 누가 주인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잘 익은 포도를 한 알갱이 따서 맛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나만 가지려고 따서 내 것입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할 새로운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포도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풋볼 경기인데 이상한 풋볼 경기 이야기를 하나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동네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이 텍사스의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동네는 달라스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달라스 근처에 사는 중산층들이 모여서 이 곳은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그레이프바인에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레이프바인 페이스,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그레이프바인 고등학교에서 게인스빌이라는 고등학교를 초청을 해서 풋볼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에 잘 가시면 아시다시피 호스트라는 홈팀에는 응원팀도 많고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풍성하게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원정 경기 오는 사람들은 응원단이 별로 없습니다. 이 게인스빌 학교 학생들이 페이스 학교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이 풋볼 선수들이 막 나가자 갑자기 페이스 고등학교 응원단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고 토네이도스! 희한한 일은 페이스 학교 팀 이름은 라이언스입니다. 자기 팀 응원을 안 하고 갑자기 게인스빌 토네이도 팀을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응원단뿐만 아니라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도 자신들의 학교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게인스빌 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자신들의 친구나 자신들의 아들이 태클을 당하는데 희한하게 이 상대편인 게인스빌 토네이도를 응원하면서 더 열심히 태클해, 더 세게 해,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른들과 또래 아이들이 열심히 이름을 불러주니 이 게인스빌 선수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후반 정도 지나니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열심을 다해 그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 결과 페이스 학교 라이언스는 33점, 게인스빌 토네이도스는 14점. 토네이도가 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게인스빌 선수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물병을 열어 서로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또 코치를 행가래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해 이 게인스빌 경기 기록은 9번 싸워서 9번 다 전패를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경기죠. 잠시 후 12명의 경찰이 그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4명의 게인스빌 고등학교 학생들을 2열 종대로 잘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에스코트해서 버스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게인스빌 스테이트 고등학교는 감옥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들에게 모든 경기는 원정 경기이고 많은 경우 가족도 버린 아이들이라 아무도 그들을 응원해 주러 오지 않습니다. 감옥은 잘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100마일 이상을 버스를 타고 가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은 몇 년째 물려 입은 유니폼이라 옷도 잘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런 옷입니다. 헬멧에도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몸을 보호하는 장비도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낡고 고장이 많이 났지만 그것밖에 없어 그것을 입고 경기를 합니다. 반면에 페이스 고등학교는 잘 사는 동네 사립학교라 코치도 여러 명입니다. 공격을 하는 걸 가르쳐주는 코치, 수비를 하는 걸 가르쳐주는 코치,
또 최신식 기구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유니폼도 매년 새로 마치고 색깔도 화려합니다. 이름도 잘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 친구들의 지원도 든든합니다. 연습할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든든하게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해 이 페이스 고등학교의 기록은 이미 9번 싸워서 7번 이기고 2번 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챔피언 자리를 확보한 팀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서 어떻게 저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까? 게인스빌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크리스 호건이란 코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 학부모들 절반과 응원팀의 절반이 저 아이들을 응원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부모도 버린 저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들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걸 합니까? 우리 응원하기도 바빠요. 이 코치는 학부모 하나하나를 찾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전체가 마음을 바꾸어서 게인스빌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어떻게 응원할 것인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고등학교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지만 반을 나눠서 게인스빌을 위해서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 풋볼 경기가 끝나고 두 학교 학생들은 선수들은 운동장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깨를 톡닥거리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감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기 전에 페이스 학교 학부모들이 정성껏 준비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담긴 봉투를 그들에게 하나씩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성경과 작은 사랑에 담긴 기도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일은 참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도 똑같은 것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게인스빌과 경기를 하면 자신들의 응원팀과 관중들이 반을 나누어서 토네이도를 응원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위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응원을 하고 음식을 나눈 학부모,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학생들의 삶도 바뀝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충성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